오늘 본문 위에 보면 제목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이 바벨론에 관한 것임을 알려주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뭐 지금 타임머신을 탄 것도 아닌데 시간이 훌쩍 뒤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그동안 12장까지 살펴본 내용, 그러니까 특히 11, 12장에서 아수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 회복되는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13장에서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3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바벨론의 전성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뜬금없이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로 갑자기 이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0년 정도가 이제 훌쩍 건너뛴 건데 여기에 관해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이사야를 볼 때 주의할 점인데 성경은 편집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55장 그리고 55장에서 66장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각 부분에 저자가 다르다는 학설이 그 학설에 거의 동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성서는 연대기적 기록을 위해 써진 역사 기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편집이 자주 되었는데 그 편집은 그런 연대기적 순서에 의한 게 아니라 메시지,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편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역사적인 혹은 어떤 연대기적으로 그런 순서로 읽으려고 하면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읽을 때 중요한 건 이거죠. 성서를 누가 왜 썼을까? 어떤 목적으로? 이걸 생각해야죠. 사실 그 성서 저자는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 뭐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특히 이제 구약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망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신앙적인 회고거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1절에서는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 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말씀합니다. 민둥산이란 이제 나무가 거의 없는 이 벌거숭이 산을 말하잖아요. 마치 폐허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곳에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할 사람들을 소리 높여 부르고 손을 흔들어 모으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존귀한 자는 3절에서 말씀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진노의 병기로 지금 소집되는 겁니다. 그러니 6절에서 너희는 애곡해야 한다, 슬피 울어야 한다. 8절에서는 그들이 놀라며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이 있을 것이고 또 공포로 떨 것이다, 무서워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바벨론을 이렇게 치시려고 하실까? 왜 진노하셨을까? 그 이유가 9절부터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니. 9절에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는데요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죄가 문제가 되는 거겠죠. 11절에서는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시는데 그 죄목이 나와요. 교만한 자의 오만, 강포한 자의 거만이에요. 여기서 이제 강포하다는 것은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운 것인데요. 이를 새 번역에서는 포악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오만과 포악한 자들의 거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10절에서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나오고요 달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땅에 하늘의 별들과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그런 어둠이 짙게 깔리는 자연 현상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땅에서 마치 하늘의 별들과 같은 자들, 달과 같이 별무리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곧 포악을 일삼고 교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땅의 지배계층, 그 땅의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더는 그들이 예전처럼 그 빛나는 자리에, 별과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 땅의 지도자들, 지배계층과 귀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몰락하게 될 것이고 고꾸라지게 될 거예요. 자, 18절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메대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12절에서 22절 내용은 딱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읽기만 해도 그 의미가 잘 이해되고요. 그런데 참 두렵고 떨리고 겁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하죠. 자,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수르가요, 본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그들이 죄악과 교만으로 다시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해요. 이때 바벨론은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죠. 오늘 본문에서 메대와 같은 나라였던 거예요. 오늘 메대를 가리키는 존귀한 자 또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사실 그들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도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악이 크고 또 그들의 교만과 포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요. 하나님은 또다시 메대라는 나라를 일으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죄악을 거론할 때에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포악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시고 또 포악을 미워하실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서에는요 세상이 멸망당한 두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노아 때 홍수 심판이고요. 하나는 소돔의 심판, 소돔의 멸망이 그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고 성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땅에 포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 포악이란 몹시 잔인하고 난폭하다는 뜻인데요. 사람들이 잔인해지고 난폭해지는 이유가요
그들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가요. 뭘까? 네. 결국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이유가 있죠. 네. 무언가 빼앗기 위해서 혹은 갈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힘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포악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러한 포악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힘이 세거나 혹은 돈이 많거나 그런 부류예요. 곧 그 나라의 상류층이나 귀족들, 지배 계층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어야 누군가를 압제할 수 있고요. 그렇게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을 때 그때 갈취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때야 빼앗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어서 남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러면 그것도 안 될 일이지만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더 갖고 더 누리고 더 높아지기 위해 폭력을 쓰고, 예, 남의 것을 빼앗는.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빼앗기는 사람은 힘없는 쪽, 예,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 강조되는데요. 이는 약자를 보호하시고 가난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포악은 이것과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밖에 없겠죠. 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정의와 공평을 향하고 또 하나님은 불의와 악을 싫어하세요. 그런데 포악은 어때요? 정의와 공평의 반대를 향하고요. 불의하고 악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 일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교만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교만이라는 것은 뭐 건방진 태도, 겸손의 반대, 뽐내는 행위, 스스로 높아지는 모습이 교만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알고 보면 이 포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과 포악은요, 따로가 아니고 한 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핫도그에 케찹 뿌려 먹어야 맛있듯이 둘 중에 뭐 하나 빠지면 이게 좀 아닌 겁니다. 자, 교만하지 않은 자는 진정 포악할 수 없고 포악한 자는 교만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교만은 반대말인데요. 겸손이 스스로 낮아지는 거라면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는 거라 할 수 있겠죠. 겸손이 나눌 수 있는 자리라면 교만은 그 반대의 자리, 곧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게 되는 자리라 할 수 있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혹은 없이 보는, 그래서 하찮게 보는, 그래서 그 눈높이가 결국 착취 혹은 갈취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겸손과 교만에 관해서 이걸 좀 알면 좋겠어요. 교만하다는 것은요, 사실 아직 잘 모른다는 겁니다. 뭔가 좀 알긴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보리가요, 가을에 다 익으면 이렇게 고개를 절로 숙이게 됩니다. 알갱이가 꽉 차서 그래요. 그 무게 때문에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덜 익은 것은요, 아직 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가 빳빳합니다. 이처럼 사람도 겸손해지는 이유가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겸손해질 수도 있겠지만 속이 꽉 차게 되면, 지식도 제대로 들어가고 차 있게 되면 그때 그 무게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아는 사람들은요, 고개가 빳빳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는 것 같은데 확실히 알지는 못하고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한 상태. 그런데 또 자기 주장은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배계층이고 귀족일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알량한 지식으로 나라 일을 하고 정책을 내고 정치를 하니 그 나라의 백성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거예요? 잘못된 길로 백성을 인도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걸 누군가 지적하면 자기를 돌아볼 생각, 뭔가 잘못된 게 없나 살펴볼 생각은 안 하고 끝내 자기가 옳다고 우겨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교만과 포악은 한 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포악한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옆길로 샌 것 같죠? 네. 그런데 이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생 게 아니라 정확히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것들이 이사야가 1장부터 계속해서 지적해온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고요. 아수르가 멸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멸망에 관한 이유인 겁니다. 자, 유다만 살펴볼까요? 유다의 아하스 왕이요.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떱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믿음을 굳게 하라. 절대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믿어라. 그런데 아하스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수르에게 나라의 온갖 금과 보화를 다 갖다 바치며 꼬리를 흔들고,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번엔 애굽에게 붙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자기 알량한 지식과 지혜로 해나가고, 그런 아하스 왕과 유다를 향해 하나님 말씀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죄악과 더불어서 그들이 교만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요, 바벨론을 치기 위해 메대를 일으키시고 그 메대를 이렇게 높여주는데요. 존귀한 자라, 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이라. 우리도 좀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존귀한 자라,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그게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사야가 지적했던 북이스라엘과 유다처럼, 또 아수르처럼, 또 바벨론처럼 교만과 포악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만약 교만의 자리에 혹은 포악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존귀하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건 그냥 자기 생각인 거죠. 그리고 그런 교만과 포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고.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겸손한 자인가? 겸손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교만한 자인가? 교만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또 나는 포악하지 않은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하나님에 관해 잘 알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에 관해 잘 알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 잘 알고 있는지, 나는
나눔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히려 빼앗는 사람인가? 왜냐하면요, 여태 교회가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악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는 교만했어요. 중세 유럽의 교회가 그랬고요. 또 우리나라 역시 그렇습니다. 제주 4.3 때요, 수만 명의 제주 양민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그 사람들 중에 서북 청년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독 청년들이에요. 또한 군사 정권 아래에서 교회가 어떻게 했나, 개신교가 성장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신교 성장이요 군사 정권 아래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이사야처럼 쓴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비위를 맞췄기 때문에. 지금은 동성애 문제로 개신교가 시끄럽습니다. 감리교환 목사님이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 교단 재판의 결과 이 목사님은 이제 끝내 출교를 당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분명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누군가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식사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야 밥 한 번 먹자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자 이제 나는 너의 편이야, 너 우리 식구야, 우리 한 편이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의미의 식사를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저거 뭐니? 네? 그리 정죄하잖아요.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그런 식사의 의미를 갖고 죄인들과 함께,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행위와 그 목사님의 축도가 뭐가 다른가요? 동성애자가 죄인이라서 그들에게 축복하면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 축복의 기도는 의인들에게만 하는 건가요? 오히려 축복의 기도가 필요한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 아닌가? 또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부끄러움이 없는 의인들인가?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요, 지금 교회는 아직도 교만하고 포악하구나,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우리만이 옳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의인의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교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포악의 자리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우리를 진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에 와서 개신교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깨달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가 교만한지 모르겠고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여기고, 그 알량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또한 만약 내가 교만하다고 할 때 나는 어느새 포악의 모습을 띠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교만은 사람이 포악하게 하는 그 걸음 같은 거 아니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포악을 미워하신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은요, 이것들 교만과 포악과 멀어지고 그 반대의 자리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두 발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고요. 이제라도 겸손의 자리로 또 포악의 반대편 정의의 자리로 향하는 그곳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